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즉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달콤한 대화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오로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명하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본성상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항상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는 거 보세요. 사람들의 소원과 열망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온통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돈을 항상 찾고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고 온통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열망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과 소원이 가득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열망이 뭔가? 온통 세상의 것에 대한 열망,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끌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좋은 가방을 들고 싶어하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싶어하고 온통 그것에 대한 소원과 열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부조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죠? 사망을 낳죠. 욕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잘못된 마음. 이 부정한 마음이거든요. 부끄러운 욕망이거든요. 부끄러운 소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이 죽음의 이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셋째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죠.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뭔지. 어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도 참 많지만, 그 어제까지는 잘 모르겠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당연한 줄 알아요. 일하러 일터에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가족들 만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당연한 게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건강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한 것을 얻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얻게 되죠.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녹취하고 계세요. 녹취. 기도 시작했네. 녹취 딱 버튼 누르고 녹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까지 녹취하고 계세요. 기도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했어도 내가 뭐에 기도했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특권 중에 하나가 뭔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의무이지만 정말 특권이에요. 특권. 왜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 특권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죠. 왜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간절해, 얼마나 절박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해요.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훈련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께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비록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훈련 뒤에 주어지는 큰 유익이 있죠. 그 큰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응답받는 것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큰 유익이에요.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게 하시는 6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올바른 기도에 4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법칙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법칙은 뭔가 하면 합당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사실 이제 미천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큰일 나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미천한 존재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고개를 어떻게 들어요? 조선시대 때 왕이 막 행차하고 막 높은 관리들이 막 행차할 때 사람들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나요? 아니요. 다 엎드려 있어요. 고개 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고개를 들어요? 미천한 신분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정말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피조물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이죠. 그런 죄인들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당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합당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육신적인 근심과 생각과 염려와 분주함들은 다 내려놓는 것을 뜻해요. 이게 기도하는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정신과 합당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분주해.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훈련도 잘 안 되지만 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합당한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사람이 죽었고 전쟁 나도 모를 정도로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 시간에 또 찬양할 때에도 늘 이 마음이 정말 합당한 정신과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기도의 둘째 법칙은 뭔가? 진심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진심으로 부족함을 느낀다. 이 말의 뜻을 먼저 살펴볼게요. 진심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늘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많고 부러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운전하다 갑자기 의식 있고 쓰러지고, 길에서 갑자기 의식 있고 쓰러지고, 잠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진심으로 모적함을 느낀다는 그 말의 뜻이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바로 전심으로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가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차갑게 한다. 미지근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미지근하게 한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뜨겁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차가운 기도인가? 차가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차갑게 한다고 했어요. 미지근한 기도인가? 미지근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미지근하게 한다고 했어요.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마치 줄이고 목마른 거지처럼 기도해라.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존 칼빈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마치 줄이고 목마른 거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아시잖아요. 뭐 요즘에는 거지를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참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거지들이 얼마나 절박해.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막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같은데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사람들한테 간절하게 외치자. 한 푼만 도와줘요. 그런 기도가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냐? 뜨거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가? 뜨거운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느냐? 뜨거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뜨거운 봉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봉사, 미지근한 예배, 미지근한 기도, 미지근한 찬양, 차가운 봉사, 차가운 기도, 차가운 예배, 차가운 찬양이 아니고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뜨거운 사람이 됩시다.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합시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봉사합시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뜨겁게 하는 거야. 막 기도할 때도 뭐든지 이런 열정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뜨거운 사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해요. 여러분 저도 뜨거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뜨거운 목사가 될 때 여러분들도 뜨거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 올바른 기도의 세 번째 법칙은 자기 시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베이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야.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은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금식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순전히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 봉사를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해. 이 반면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를 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나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기도하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라가 아니고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과거에 지었던 죄이죠. 근데 과거에 지었던 죄도 고백해야죠. 미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떠오르면 그 죄, 비록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게 하시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았던 거, 불평함을 원망하며 살았던 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한 현재의 죄도 고백하며 나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죄 안 짓고 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저도 죄 지었어요. 부끄러운 죄들이 참 많아요. 날마다 죄 짓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란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 내려주시는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의 넷째 법칙,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기도의 네 번째 법칙은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의심이 많아. 내 속에 의심이 많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참 의심이 많아.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등반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가까스로 절벽에 소나무를 붙잡고 구사일생 이제 절벽 낭떠러지는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매달려 있으니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잖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뭐 핸드폰도 할 수가 없어요. 매달려 있으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핸드폰 한다고 하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분이 또 믿는 분이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널 살려줄 테니까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놓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손을 놓으래요. 왜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거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흔들린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인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확신은 없고, 그러니 응답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기도 수첩에 뭔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일단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그러면요 참 감사하죠.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거의 99.9% 다 응답 받았어요. 정말 놀랍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대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정이죠. 첫 번째 감정은 현재 공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하는 가운데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감정이 있고, 또 하나의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기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 안에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이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